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미 죄를 지었으며 그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첫째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은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서 육체밖에 남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교만이 그 뿌리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맺게 되는 미움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악한 생각과 같은 구체적인 죄의 열매 이전에 누구나 불신앙과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영은 완전히 죽은 채 육체와 죄가 묘하게 결합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고 물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정신이 소프트웨어라면 몸은 기계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그 자체는 아무런 도덕관념이나 이성이 없습니다. 육체는 단지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본능만 만족시키면 되지 아무런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는 배고플 때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먹고 싶다 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음식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타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류의 죄악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명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수많은 갈취와 폭력과 불신앙이 바로 이 먹는 문제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영혼은 육체의 본능에다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고 더 나은 행위를 가능하도록 지시합니다. 만일 육신이 양심과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물고 물리는 짐승의 세계와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란 그러한 영혼을 죄로 완전히 오염시켜버린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점점 더 병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부패의 상태에 빠진 것 자체에 이미 진노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욕을 부추기며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도록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타락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타락한 사람은 각종 음행과 범죄, 살인, 중독, 미신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되고, 어느 정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일상을 살면서 그저 세상 풍조에 떠밀려 그럭저럭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죄의 소원을 만족시키며 살게 됩니다. 심각하게 타락했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혼탁한 가운데서 영혼이 적당히 기능하든지 간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교통법규도 나름대로 잘 지켰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칭찬 듣고 살아왔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너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남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요즘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죄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다 이런 반응을 내보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하는 심리가 사람 속에 누구에게나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 마찬가지로 죄에 물들어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악을 생산해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서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네 번째로 3절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다섯째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섯째로 그래서 결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죽음의 상태에 빠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불신앙과 교만의 요소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혹시 그 가운데 선한 행위의 요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동차 30년 무사고여도 한 번 잘못하면 다치는 것처럼 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잘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 비율로 따져서 6대4 정도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철저히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된 것 아닌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내어주면서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선행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100%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거나 혹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세대의 문명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죄악에 비해 집단은 훨씬 더 큰 죄악을 생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 들어가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까? 능력껏 성실히 일한 사람은 매일같이 굳은 일만 도맡아서 하고 중심에서 밀려나는 반면에 아첨과 술수를 쓰는 사람은 고위직에 있고 돈도 더 잘 벌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되고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신앙과 그로 말미암는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겉으로는 경쟁 사회를 비판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이 갑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역시 갑의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횡포를 비판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누가 로또를 맞으면 로또 맞아서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6자리 숫자를 적어냅니다. 누가 바람이 났다고 하면 혀를 차며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정당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실질적 지배자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도 묘사되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성령이 신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면 사탄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불신자들의 죄와 욕심을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는 곧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이처럼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불신자를 가리켜서 2절 말씀 끝에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나름대로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쫓아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 사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구체적인 죄악뿐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자체에 대해서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 없는 지나가는 사람의 고함 소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대하여 화를 낸다면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내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이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과 복잡성에 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심하고 조롱할 때, 각자 자기 죄 가운데서 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도 없이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저 받았으니까 쉽게 주신 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받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셨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가슴에는 큰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과 희생을 치러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쳐다보고 찬송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뜻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되살리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만 얻어집니다. 인간은 본성상 반복을 지겨워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날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새롭고 부르는 찬송이 은혜롭고
십자가가 감격스럽고 우리의 죄인됨을 늘 슬퍼하게 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면 반드시 세상의 새로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가 새로운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진리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던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굳어버린 마음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지고지순하고 단순한 사랑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 믿을 생각조차 안 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겨우 믿게 된 것이지, 그저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 우리는 5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6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또 장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생명과 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갚으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이 본래 바라시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하기만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추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지 않으면 은혜를 거두어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잘못할지 이미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잘잘못에 연연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까 하며 소극적으로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훨씬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를 두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리 하셨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격이든지 감사든지 은혜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